오늘 루디아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주 통해 번쩍 서해 번쩍. 방금 요 앞에서 찬양하셨는데 또 언제 저쪽으로 가셔가지고 홍길동인지 아주 열심히 하시고요. 권사님 또 앞에 서시면 이게 막 오랜만에 또 서시니까 이게 막 입이 마르시고 막 그러시고 막 저는 이해합니다.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자주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루디아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여인입니다. 16장 14절에 보면 그녀는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오가면서 장사했고 일찍부터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었는데, 빌립보에서 사역하던 사도 바울의 이 전도로 유럽인 최초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그런 신자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집을 이제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나중에는 이 집회로 제공했던 이 집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초석이 됐다는 이런 어떤 그런 사도행전 16장 15절이나 40절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루디아가 했던 이 헌신처럼 루디아 외에도 여러분도 가족과 또 동촌제일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삶의 터 모든 곳에서 헌신이 루디아처럼 그렇게 우러나와야 하는 이런 어떤 회인데요. 그렇게 또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 또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내용을 채우고 이 루디아처럼 선한 헌신의 영향을 일으키는 그런 루디아가 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딱 도달했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겁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깨끗함을 보여라. 나병 환자는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질병이죠. 문둥병이라고도 하고요. 지금은 많이 이제 치료약도 개발되고 해서 그렇게 호전될 수 있지만 옛날만 해도 이 문둥병, 나병은 전염된다고 잘못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이제 것이라서 부정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밖으로 나와서 오후에 돌아다니면 돌 맞아 죽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굉장히 처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죠. 그래서 밥을 먹고 싶어도 오후에 나가서 국을 같은 것도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나가서 미리사 같은 거나 쓰레기통 뒤지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문둥병자들이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호소하자 예수께서 바로 보시고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이 모습을 보여라. 유대법상 이 나병 환자가 나으려면은 실제로 제사장에게 보여서 아무 문제가 없는 깨끗함이 있어야지만 나았다고 그렇게 선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보내셨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픔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 즉시로 바로 낫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바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 앞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항상 말이 먼저 앞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 모든 공간복음서를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하시고 그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승피가 갈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 이 말씀이 항상 그 중심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너무나 간절했던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는 와중에, 제사장이 가는 와중에 실제로 나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직 너희가 제사장 앞에 가서 병을 낫는 걸 보여라 라고 했을 때 나병 환자의 관점에서는 아직 병이 낫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오직 유독 이 성경에서 예수의 그 독특성이 뭐냐 하면,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현재적인 실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예수를 통해서만 일어났다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모든 선지자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회복될 새 예루살렘, 새롭게 다시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 새 이스라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늘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신약으로 들어와서 세례 요한도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도래를 얘기하면서 항상 미래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그 실체들을 오늘로 말을 통해서, 예수의 말을 통해서 현재적인 실체로 이끌어서 지금 놀라운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말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그의 능력을 통해서만 미래에 도래할 그 실체적인 것들을 현재로 이루어 놓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낫게 되는 기적이었죠. 이런 것들을 약간 신앙적인 오조로 풀자면은 종말론적인 현재, 종말론적인 사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말을 통해서는 다른 도구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인격, 그분의 말씀, 그분과 내가 연결되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는 이 사건을 통해서만 오직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 없잖아요.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모든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려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실체들이 예수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은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주님의 말을 먼저 항상 집중해야 되고, 그 말을 듣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승패가 판가름 난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땜질이란 말을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납땜할 때 어떤 순간적인 임시 방편으로 땜질하다, 어떤 것에 철근이 부러졌거나 어떤 땜질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방편으로 해야 할 때 그것을 땜질하다,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강사가 안 온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할 때 땜빵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땜질과 땜빵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조치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어떤 조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도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땜질하는 위기에서 순간 벗어나기 위해서 가지는 이런 어떤 신앙은 근본적인 우리의 어떤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땜질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 앞에 가여서 보여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 실제로 너무 간절했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가기 시작할 때 그 즉시로 나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0명이 갔을 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내가 나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간절하게 외쳤던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어떻게 한 명만 지금 이렇게 내 앞에 왔냐?
10명이 너희가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 앞에 온 것은 한 명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은 출발은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다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삶의 아픔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낫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은 모두가 똑같이 다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 사건들을 보면서 도대체 출발은 똑같았는데 9명의 나병 환자와 1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1명의 나병 환자는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에게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구원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온 너무나 처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음지에서 항상 생활했고 그들은 일을 할 수도 없었고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병이 나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나병을 치유받고 나서 오랫동안 구걸하면서 오랫동안 음지에서 붕대 메고 살던 그 삶이 나았다고 해서 다시 새로운 자기 일상의 터전으로 갔을 때 그들이 돈을 벌고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내가 해결하고 싶어서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땜질석으로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위기가 해결되고 나니까 더 이상 예수를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치는 사람들을 보면 시험에서 우리가 치고 나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이 시험이 꼭 붙게 해달라고. 근데 막상 시험에서 떨어지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그럼 이 부분이 부족했군요. 암기가 부족했네요. 어떤 때는 좀 더 게을렀네요. 이런 것들을 답을 찾으면서 주님 이번에는 이렇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내게 부족한 것을 찾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시험에서 자기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문제에서 오는 것을 일단 붙게 해주십시오. 일단은 넘어가서 이것을 붙고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부분 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자기의 수행 능력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 시험이 어떻게 해서 붙어서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작업 수행 능력이 다른 모든 일을 쳐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냐 말입니다. 어떤 아주 밖에서 착실하게 아주 선하게 행동하는 남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너무나 착하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다 이렇게 막 해주고 밖에서는 너무나 선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가면 일단 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집에만 들어가면 일단 아내 무릎부터 꿇히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릎 꿇어! 아직까지 그런 일이 있겠나 싶은데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괴로워서 참다가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혼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남편이 나중에는 이혼 처할 위기에 딱 처하니까 그도 뭐 교회를 다녔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이혼 위기만 넘기게 해주십시오. 이혼 위기만 넘기면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는 무릎 꿇어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 남편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주님 앞에서 묻고 이렇게 다혈질적인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했는데 또 실패를 했네요.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한 3개월 정도라도 자꾸 제가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별거 하더라도 제가 이번에 고쳐보겠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실질적인 문제를 묻고 거기에 대한
피나는 훈련 속에서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고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땜질 신앙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위기,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자기 안전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막 급박하게 주님 앞에 요구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바꾸고 개조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병 환자 9명이 가졌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 한 명은 예수님께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모습을 보여라, 주님 제가 나았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병 환자 한 명에게 기적이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도 놀랍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것은 기적 사건은 그 기적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 사건이 일어날 때는 항상 예수님과 그 수혜를 받는 수혜자와의 인격이 연결되는 것이 항상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병이 낫고 누가 고침받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이면에는 예수의 말을 통해서 그 수혜자와의 인격이 연결됨으로써 내가 주님을 뜻을 찾고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이제 인격이 연결된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다시 찾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나병 환자 9명과 나병 환자 한 사람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9명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간절히 원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예수를 찾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오는 새로운 문제들을 그들은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고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네요, 감사합니다라는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예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또 아뢰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고 이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오가다 보면 그 안에서 바로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 다혈질적인 문제가 있네요, 내가 오늘 이렇게 대화했더니 나는 또 실패했네요, 나는 이렇게 했더니 또 내 아들이 말을 듣지 않네요. 그럼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 주님 이렇게 했더니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네요 라는 이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어떤 잘못된 문제와 우리의 어떤 죄된 모습을 극복하게 하는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땜질과 같은 순간적인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 이런 어떤 신앙이 되기보다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연결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묻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번엔 또 저렇게 해보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의 말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구원이 우리에게 도달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있는 우리의 어떤 모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죄된 모습이
극복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보면 뭔가 여러분 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항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 근데 내가 믿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나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서 부르짖은 것도 나병 환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것일까요?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일까? 이건 항상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말씀은 나병 환자가 제가 믿습니다라고 한 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겁니다. 나병 환자가 그 어디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어서 주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이런 구절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예수를 찾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주님을 찾는 이 모든 자세와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칭해줬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드러나는데요.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돈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삶의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삶에 문화적인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내세울 것, 나의 목소리와 나의 외모와 나의 재력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음지에서 살면서 구걸하면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것과 자기를 보장할 수 있는 아무것도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는 자기 보장이나 자기 안전성이 아무것도 없었는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가장 좋은 상태였고 가장 실패의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기에 가장 좋은 극단의 아주 좋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면 내가 수도 없이 많은 실패와 오늘도 이렇게 했는데 주님 되지 않네요, 오늘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 말을 통해서 나는 또 좌절했습니다, 이런 실패가 내 무의식 쪽에 충분히 쌓여서 그것이 겉으로 자각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하다가 수도 없이 실패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실패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여러분 실패도 안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하다가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실패가 나의 도움과 내 보장을 내려놓게 하는 오직 예수만 의지해서 주님 나를 살려주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도움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것도 주님이네요 라는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내가 오늘도 말실수하고 시험도 떨어지고 모든 것을 좌절했을 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번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실패를 했을 때 우리의 안전성이 모든 것이 깨어졌을 때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안전성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고 다시 엎드리고 주님 이렇게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네요 라고 하는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오늘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선포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오늘도 실패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라는 이것을 보시고 네가 믿음이 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칭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땜질의 신앙을 가질 것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결단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끊임없이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